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312페이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마지막 적용을 위한 제목을 조금 길게 적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굳게 믿을 때 성화는 매일 일어나고 교회는 또 매일 지어져 간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굳게 믿을 때 성화는 매일 일어나고 교회는 또 매일 지어져 간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론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성경 도처에도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주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뭔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 공동체가 이제 아주 선명해지는 단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가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의 이제 터키 해안가에 있는 상당히 큰 도시인데 그곳에 유대인들도 살지만 그곳에 있는 전도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수를 믿는 유대 땅 안에 있지 않은 터키 땅에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들이 자기 주체의 성을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인가?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전도를 다니는가?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일인가? 이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은 회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 그 근동에 있는 여러 곳으로 들고 다니면서 읽혀졌고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이제 그 필사를 해서 그 성경을 뺏겨서 또 더 멀리 있는 그런 공동체에게까지 전해져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썼으니까 이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을 것 없이 이것이 누가 쓴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우리가 왜 모여 있고 이것이 어떤 공동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여러 성경에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죠. 오늘 말씀에는 뭐 권속이라는 단어, 또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 또 여기에 평안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느끼게 하는 단어죠. 평안은 무려 4개나 4번이나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 그 공동체의 평안이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반복된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15절에도 화평, 14절에도 화평, 그 다음에 16절에도 화목, 그 다음에 17절에도 2번이나 평안, 평안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그 권속 곧 가족이라는 개념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5장에 가면 그 교회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고 또 가정을 잘 이해하게 하는 마치 쌍둥이처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서로 도와주는 개념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아내와 남편의 사이처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은 비밀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뚜렷하고 강한지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교회론을 다시 좀 강의하기 위해서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훈련 2, 그러니까 사역훈련 할 때 무려 10주에 걸쳐서, 말이 10주지 거의 한 16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강의에 가서 어느 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론 얘기를 했는데 침례신학대학이 교회론 과목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을 배울 때 3시간,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교회론을 다룬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때는 1년 내내 2학기의 교회론을 배우기도 한때가 있었고 또 조금 줄여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한 학기 내내 매주 교회론을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론 과목 자체가 쑥 들어가고 조직신학 안에서 한 3번 정도 다룬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그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가는 캄보디아 신학교는 한 학기짜리 교회론인데 그것을 이제 한 주간 안에 하루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하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떠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 신학교는 교회론을 한 학기 하는구나. 이제 이런 좀 안심도 됐습니다. 여러분 3번 만나서 공부하는 교회론 그 공부를 하고 나와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그 목회자들이 교회에 대한 깊은 사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100% 우리가 뭐 했어요? 약 16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을 공부했어요. 지리할 만큼 많은 예도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제자훈련할 때 일부러 교회론 할 때는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후다닥 지나가면 그저 3시간의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는 것을 평신도는 1시간 강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들었다고 다 배운 것은 아니다. 교회에 대한 비중이나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일도 모르는 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저 내 마음만 있고 내 기분만 있고 그 거대한 교회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성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번에 많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에 애를 쓴 것들이
그게 다 지워졌는가? 이제 이런 굉장한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쓰고 다시 배워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론을 쓰면서 다시 쓰는 심정이, 그런 중에 이 에베소서에 나온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짧은 시간 묵상을 했지만은 많이 은혜가 되고 다시 강조가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그냥 우리가 신자된 입장에서 이 교회론을 신학적인 어떤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신자로서 오늘 적용할 말씀으로 볼 때는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 사실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속이다, 가족이라는 개념. 지금은 가족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그닥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 사회의 결과치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모두 다 살기 어려운 때 도해지에 올라와서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 버스에 차장을 하면서 5만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저 독일의 간호사로 가서 고생하면서 한결같이 가졌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다. 내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들을 그래도 밥술이라도 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충만했어요. 그 가족에 대한 열정이 말을 다 할 수 없었잖아요. 적어도 한 5명 이상의 가족. 저희는 7명의 자녀의 부모 2분 해서 9분이잖아요. 좀 일찍, 제가 모르지만 제 위에 2분이 돌아가셔서 좀 숫자가 조금 줄었지만은 11명 될 뻔했어요. 그런데 다 위에 있는 분들이 때가 되면 다 집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씩 돈을 보내어서 저희가 꾸려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편지를 잘 썼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편지를 썼다니까요. 저에게 이제 일러주면 그걸 메모해서 어떻게 쓰면 돈이 올까, 이 생각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쓰고 읽고 뭔가 감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 읽어드리면 엄마가 눈물을 훌쩍거리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2사람 편지 쓰러 오기 시작했어요. 편지 써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어떻게 써야 돈이 오는지에 대한 얄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편지 때문에 보냈겠습니까? 그런 그 가족의 아픔 때문에 저축하고 싶었지만, 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사먹고 사입고 싶었겠지만은 허리를 졸라매고 그 보람에 살았겠죠. 이게 가족 공동체죠. 나보다 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풍성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느냐. 그게 이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내가 사람다워지고 예수 제자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거기에서 못한 것이 깎여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고,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서 우리 마음은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스스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한 켜 한 켜 쌓여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숙을 향한 개인과 성장을 향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교회 위기를 만나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쓴 책에 교회론이 주변부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교회론은 조직 신학의 중심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론이 주변부가 되었다. 조금 하면 좋고 못해도 에클레시아만 알면 된다. 단어 하나,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로 묶어놓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하나 알고 교회를 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얄팍한 신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다. 이 두 가지를 정의로 붙들고 있는 목사님도 제 느낌으로는 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공동체고 보냄받은 공동체요.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여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해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사상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간단한 정의 하나도 가슴에 품고 살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심각하죠. 어쩌면 전도보다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교수님의 얘기처럼 어쩌다가 우리 신앙 안에 교회가 주변부가 돼버렸냐.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어서 교회 앞에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교회 앞에 나의 열심을 모아드리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교회를 향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한때는 부흥한다는 소문을 세계에 퍼뜨리더니 지금은 싸운다는 소문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부흥하던 교회가 싸우는 교회로 전환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성화의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그런 말을 세계에다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교회를 생각해야 되냐. 오늘 새벽에 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만 받고 싶었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분들이겠지만은 결국 하나입니다. 집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쇠 몇 가락이 안 들어갔다고 지금 나라가 야단 법석이잖아요. 철근 몇 가락이 덜 들어간 것 때문에 줄줄이 감옥 가게 생겼고 그리고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어서 다시 짓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겉은 멀쩡한데 건물은 있는데 그리고 목사님들도 확인은 있는데 교인들도 말쑥하게 하고 와서 웃고 서로 멋있는 예배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평안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지어져 간다는 개념으로 볼 때 성화라는 개념으로 볼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전 세계를 다 알진 못하지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교회론이 주변부가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시끄러운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예외 없이 그런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고 내 모든 심혈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이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지금 미사 채플이 이런 종합 건물에 그저 천장도 나지막하고
그리고 그저 많지 않은 사람이어서 딱 공동체를 의식하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 공동체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인지 그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굳게 믿으면 성화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또한 매일 지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내가 주의 몸과 함께 주의 몸을 통해 공급받고 주의 몸에 뭔가 할 수 있고 주의 몸과 함께 성화의 길로 날마다 자라고 지어져 감히 감사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한 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많았어요. 내가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혀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 자리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의식이 더 예민해지고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성숙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된 철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고 어떤 목회자보다도 교회관이 투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